연예인들 또 뭐 가수, 뭐 배우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하용조 목사님 우리 암투병 하시다가 소천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곁에 있으시면서 하용조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던 또 그리고 한동대 총장님 김영길 총장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도 암투병 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그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총장님이 그 암을 잘 투병할 수 있도록 옆에서 트레이너로 함께 있어 주셨던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사명을 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 오시는 정말 귀한 우리 집사님이신데 한 2주 전에 이 미주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오늘까지 내일까지 무려 20여 곳에 방송이며 또 교회며 또 이렇게 강연에 나가시면서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계시는데도 조금 더 피곤하시지가 않으시대요. 와,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비결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우리 집사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듣고 싶은 만나고 싶은 집사님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직접 또 간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강단에 등단하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집사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등단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요거 두 개가 있는데 요거 사용하면 될까요? 작은 거. 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레이너로 활동하는 정조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비전교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한국에서는요 수많은 연예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요즘에 소위 말하는 한류 스타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한류가 이제 미국을 이제 거쳐서 여러 나라를 통해서 나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 중에서도 있고 모를 만한 분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류 스타의 기점이 됐던 배용준, 이병헌, 장동건, 다니엘 헤니 이런 분들이 저한테 운동을 받았습니다. 사진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넘겨볼게요. 제가요. 이거 맞나?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니죠? 이건 겁니까? 네. 넘겨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스위치 혹시 스위치 네. 혹시나 모르실 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알 거예요. 장동건, 다니엘 헤니 이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쳤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요즘의 한류 스타가 아닌 예전의 연예인들도 가르쳤어요. 아실 만한 분들 중에서는요, 김창숙 같은 분 아십니까 혹시? 그다음에 또 누구더라? 최성수, 양수경 이런 분들 있잖아요. 조갑경, 송서범, 이다도시, 오미희 아무튼 예전 분들도 많이 가르쳤어요 제가요. 그다음에 또 송재호 아시죠? 장로님이셨잖아요. 이런 많은 분들이 운동을 배웠었는데 그분들 시대에는 한류 스타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한류가 인기가 없었던 때였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연예인들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의 그냥 인기와 영광으로 뭔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도구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 만나고서 연예인들을 지도하게 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여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런 가수랑 연예인들, 배우들을 추종하고 있는 그런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어느 날 어떤 상을 받더라도 연예인 상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팬들이 교회를 참여할 수 있고 출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간접적인 전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운동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많은 연예인들을 가르치면서 실제로
저는 연예인의 트레이너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분들의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가르쳤던 연예인들은 고작 300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수만 명쯤 되는 이미 필드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들은 어린아이와 청소년, 성인, 시니어까지 이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분들이 한 영혼이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트레이너의 본분이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서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입니다. 아마 집회를 많이 보셨어도 주로 찬양 집회를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건강 집회는 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운동, 건강, 그리고 왜 우리가 운동하고 건강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얘기를 좀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운동도 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어서 저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 불신자로 살다가 자칫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목적을 두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뻔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저에게 달라진 삶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를 잠시 나누고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건 연예인들입니다. 송중기는 워낙 유명해서 이제 다 알죠. 다들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사실은요. 박태환, 최경주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잠시 얘기한 작은 에피소드를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아내와 아들이 쫓아왔어요. 10살, 7살, 그 다음에 5살입니다. 우리 딸이 여기 나이로는 6살이네요. 작년에 5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제가 이제 불신자에서 하나님 믿게 된 1세대로서 가끔가다 성경 그림책을 읽어줘요. 그런데 아이들은 노아의 방주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동물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요. 아이들이 동물원 좋아하잖아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저도 이제 지겨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에라 모르겠다, 아무데나 펴서 읽어주자 해서 읽어주는데 그 그림이 하필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림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식을 눈앞에서 두고서 칼을 번쩍 들었잖아요. 이 얘기를 대목을 설명하는데 우리 딸의 눈빛이 이렇게 약간 뭔가 진지한 거예요. 제가 불안했어요. 자식을 죽이는 부모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야.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야 라면서 딸의 눈치를 봤습니다. 은희야, 아빠가 있잖아, 하나님이 만약에 은희를 바쳐라 주어야 그러면 있잖아,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딸은 안 돼요, 저는 딸을 너무 사랑해서요, 걱정하지 마, 알았지? 속으로는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뭐랬는지 아세요? 저를 보더니요, 아직 5살입니다. 아빠 그러더니 하나님이 아빠 갖다 바치려면 바로 갖다 바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너무 섭섭하죠. 바로 갖다 바친대요. 마치 옛날 시대 고려장처럼요. 근데 반대로는 제가 정말 감격과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딸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2세대로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니 정말 이 무엇보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내 삶에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게 저만의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같이 앞으로 또는 지금 있었던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말씀드릴게요. 운동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사실 운동은요, 누구나 다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요, 누구나 다 건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싫어하지만 결론은 좋아하죠. 하나님은 정말 믿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교회는 가기가 싫어요. 금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 몸이 안 일어나지거든요. 똑같아요. 저는요, 정말 항상 좋은 것은 과정이 어렵다, 시작도 어렵다, 나쁜 것은 대체로 노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냥 노출되는 것이다. 내 마음에 너무 편안하고 게으르고 너무 쉽게 선택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 그것은 위험하게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항상 늘 인내와 고통과 인고와 약간 시련과 어떤 인내가 필요한 것들은 대체로 좋은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찾는 것과 하나님 만나는 것과 건강을 이루는 것은 마치 어려운 인내 시간을 겪어서 좋은 것을 얻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몸이 좋아집니다. 운동을 하면은요. 어디가 좋아집니까? 근력 운동을 하면은요, 근육과 뼈가 좋아집니다. 그리고요, 유산소 운동, 걷기를 많이 하시면요, 심장과 폐와 지방이 빠지고 좋아집니다. 유연성 운동 하시면요, 스트레칭 하시면요, 몸이 보다 부드러워집니다. 이거는 제가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안에서 문제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몸이 좋아지는데 과연 정신도 좋아질까? 이 부분은 어떤 분은 야, 몸과 정신은 분리되어 있잖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몸은 몸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은 완전히 붙어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모호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얘기로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저는요, 우리 좋은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약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신이 좋아지는 것을 한번 잠시라도 체험했으면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 옛날의 석상들이에요. 그리스의 석상들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분들이에요. 저런 분들 사진 한번 잘 보십시오. 좀 뭔가 좀 특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 때는 기원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들은요 다 몸짱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분들은요, 우리가 사진은 없지만 대체로 오래전부터 구전을 통해서 그분들의 얼굴과 몸을 대체로 알기 때문에 석상도 오래된 석상들이에요. 소크라테스 몸 좀 보십시오. 복근 보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전 예전에 만든 석상들입니다. 어떻게 복근이 저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근 정도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보고서 놀랐는데 제가 직업을 이거로 삼다 보니까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되었어요. 어깨와 가슴과 팔과 복근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기원전에 헬스클럽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몸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도 아시죠? 헬스클럽 가면은요 최소한 15가지 기구가 있어요. 다리 운동, 팔 운동, 어깨 운동, 등 운동, 허벅지 운동 다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각각 세분화시켜서 운동해야지 나올 수 있는 근육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떻게 운동했을까? 여러분 역사를 파헤치면은요 과거가 나옵니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기원전에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나와요. 지성만 탐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늘 게을리지 않고 늘 헬스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서요 그렇게 운동한 다음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땀을 벌벌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뭐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죽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철학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짐나시온이라고 합니다. 바로 짐네지움, 체육관인 것이죠. 대부분의 과거의 조대 철학자들은 체육관에서 운동한 다음에 철학을 논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분들이 지성이 아닌 이런 몸에 단련해 취미도 아니고 저렇게 죽을 듯이 운동을 했을까? 저건요 그냥 운동에서 나오는 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앞으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일단 제가 한번 실험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얘기는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운동을 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 이거예요.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몸이 성전이니 성전을 잘 가꾸세요 그러면요 영성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라는 말을, 한국과 똑같은 말을 수천 년 전에 사람이 했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 되게 멋진 말 아닙니까? 지금은 2023년인데 기원 전에 어떻게 저런 수준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을까? 이것은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서 말할 수 없다 생각이 되었고요. 저는 이런 것이 너무 궁금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이요? 우리 목사님, 성도님 다 함께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고 요번에 가장 나를 스트레스를 만드는 그런 주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스트레스를 풀러는데 스트레스를 드려서요. 자, 뭐 오늘 부부싸움하고 오셨습니까? 그거 떠올리십시오.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하십시오.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그 스트레스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없애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떠올리셔야 됩니다. 떠올리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됐다고 하기 전까지는 이 스트레스를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묵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를 곱씹고 안 떠나도록요. 자, 합니다.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비크리스찬들은 밤낮 없이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밤낮 없이 노래방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더 다른 수준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뭘까요? 찬양, 예배, 말씀, 기도. 사실 너무 우아한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즉흥적으로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넘길게요. 짠. 웃고 늘리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까 찬양하셨던 우리 전도사님인가요? 목사님이신가요? 네, 나오세요. 아주 목소리가 너무 좋으셨어요. 자, 웃는 겁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또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분이 계셨어요. 개그맨 콘테스트에 5번 떨어졌다면서요.
사람을 진짜 못 웃기는 사람인데 이분이 호스피스 병동 가서 암 환자, 말기 환자들 병동에 가서 사람들을 웃기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못 웃기니까 암 환자들이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웃었대요. 이래서 원장이 보고서 잘 웃기는구나. 어이가 없어서 웃는 환자들을 보면서 잘 웃기는 줄 알았어요. 이분은 결국 자기가 연구를 했어요. 못 웃기니까. 그리고 나서 웃음으로 박사학위 받았어요. 연구 결과 진짜로 웃으면 100%의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사람이 행복해지고 평안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억지로 웃어도 70% 효과가 있대요. 어떤 웃음이요? 이렇게 웃어야 됩니다. 나도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평상시랑 다르죠? 이렇게 목젖이 보이도록 웃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르몬이 마구 분출돼서 실제로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사님, 자 같이 웃으셔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잠깐 웃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스러운 웃음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준비 10초간입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시작. 박수. 이야, 저는 아까 이분이 이런 에너지가 있는 거라고 저 느꼈었어요. 사실은요. 대단하시다, 진짜 멋지시네요. 자, 그리고요, 웃음은요, 이 입만 웃어서는 안 되는데요, 얼굴 위 아래쪽도 다 웃어야 되는데 몸으로 함께 움직였을 때 가장 좋은 호르몬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다리를 구르면서 웃으면서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함께 공유를 해야지 행복한, 웃는 사람을 봐야지 나도 웃음이 나고 행복해진다고 하니까요, 앞뒤 할 것 없이 웃으면서 서로 보시면서 20초간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와! 야, 좋다. 웃자. 함께 웃읍시다. 그만. 와, 진짜 저는 대단하세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야, 목사님,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목사님만 좋으신 줄 알았더니 다들 좋으시네요. 자, 마지막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알고 있죠? 근력 운동, 스쿼트는 운동 있죠. 앉았다 일어났다 다 아시죠? 의자 있잖아요. 의자에서 하시는데 의자에 완전히 앉지 마시고 앉을 듯 하다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셨죠? 살짝 여기만 닿으면 일어나세요. 아셨죠? 자, 근력 운동을 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국내에도 미국에도 없는 일입니다.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면서 근력할 때 운동하라. 이거는 제가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렇게 한번 하시고요, 선생님. 자, 웃으면서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이요? 자, 이제 포인트입니다. 몇 번? 10번 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준비. 자, 시작. 열 번 더. 정지. 버티세요. 자, 버티면서 안간힘 쓰면서. 야! 2층에도 하세요. 2층에도. 그만. 박수 주세요. 어우. 야,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제가 모든 교회를 갈 때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했는데 1등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등. 와, 1등이. 놀라우시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옆에 주변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훨씬 아까보다 부드러워졌고 웃음이 있고 기뻐졌죠?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이 벌써 교회 안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활기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이 좋잖아요. 스트레스 지금 생각하셨던 분 계십니까? 바로 불과 1초 전, 2초 전까지요. 잠시 잊으셨죠? 망각하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은 잠시라도 이곳에 내가 행복감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더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볼 수 있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해소가 많이 된 것 상태를 바로 이것을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대체로요, 머리가 아파요. 지끈지끈 두통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 너무 확실한 법은 뭡니까? 머리보다 다리가 더 아프도록 근력 운동을 해서 스쿼트로 다리가 당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머리보다 다리가 더 아프도록요. 그런데 하면서도 머리가 안 아파요. 그럼요, 좀 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많이 하시면 되고요. 괜찮아, 역기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대의학과 과학에서는 최신법, 바로 더 아프게 만들어라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좀 무식한 말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연구의 토대를 가지고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고통은요, 두 가지 고통을 동시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순서라는 것이 있어요. 1초 사이더라도요. 그래서요, 상위의 고통은 하위의 고통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정신의 고통은 몸의 고통이 아닌데 육체의 고통은 정신의 고통과 연결되어서 정신의 고통을 육체적 고통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영혼육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참 특별한 정말 그런 하나님만의 정말 시크릿이,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볼게요. 스트레스, 이거 안 했죠? 유연성 안 했잖아. 이거 한번 해야 돼요. 다 한번 일어나십시오. 한번 더 할 겁니다. 일어나세요. 늘려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박수. 그리고 우리 반주자도 초대하겠습니다. 박수. 반주자 나오세요. 아니 교회에 또 선도 그룹이신데 나오셔야죠. 다행히 근력 운동 아니고 스트레칭이라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유연성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깍지를 껴실 거예요. 그리고 배우기 전에 말씀드리면요, 이 지금 배우는 스트레칭 몇 가지는 너무나 유치하고 쉬워서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무슨 운동 전문가가 와서 특별한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면 운동이 안 되는데 오늘 제가 와서 이기했기 때문에 운동이 좀 되실 거예요. 잘 보십시오. 다리 어깨 넓이 하셨습니까? 깍지를 끼셨어요? 머리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머리 위로 올리십시오. 네. 자, 이것만 봐도 알겠네요. 자, 운동을 많이 안 하셨죠, 선생님? 손바닥을 반대로 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왜냐면요, 스트레칭은 최대한 몸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늘려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입니다. 올리셨습니까? 자, 팔꿈치와 팔꿈치 안쪽 사이에 귀가 살짝 떠 있는데 이거 틈을 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뻗으셔야 되세요. 네, 틈이 없도록. 좋습니다. 쉽지 않으시죠? 자, 이 상태에서 팔이 어깨 뒤 귀 쪽으로 넘어가도록 뒤로 넘기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넘기셔야 됩니다. 계속입니다. 세 번째, 그 상태에서 손바닥이 천정에 닿도록 쭉 올리셔야 됩니다. 쭉 뻗어서 손목과 팔꿈치와 어깨뼈가 쫙 늘어나도록. 맞습니다. 자, 목과 그 다음에 등과 가슴뼈, 흉추가 쭉 올라가도록, 골반과 무릎과 발목까지 쫙 끌어올려가도록 위로 올리셔야 됩니다. 옆 사람이 봤을 땐 서 있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정말 팔을 향해 하늘을 올리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스트레칭입니다. 하나, 둘, 계속 올리십시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됐습니다. 그만. 잘하셨습니다. 쉽지 않으시죠? 이것만으로도요. 팔꿈치 뒤로 한번 해서 깍지 껴시겠습니다. 자, 이때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어깨를 뒤로 젖힙니다.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완전히 펴세요. 펴졌어요? 이제 인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팔을 쭉 들어 올리시겠습니다. 많이. 목사님. 자, 정면 바라보세요, 목사님. 여러분 모두 똑같습니다. 어깨를 편 상태에서 팔을 쭉 올리시겠습니다. 네, 정면 바라보시면서.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완전입니다. 계속 올리시겠습니다. 하나, 힘들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되셨습니다. 자, 마지막이세요. 깍지를 앞으로. 되셨습니까?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아주 조금만. 되셨어요? 자, 이제 허리입니다. 등과 허리는요, 이렇게 둥그렇게. 그렇죠?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 실수하는 분들은요, 오리엉덩이라 하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스쿼트 자세가 아니에요. 새우등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새우등. 네, 정확하게요. 자, 그 다음에 팔을 앞으로 어떻습니까? 내미세요. 쭉. 계속이요. 계속. 우리 어깨, 등, 날개 쪽지가 앞으로 뽑힐 정도로 세게 앞으로 팔을 내미시는 겁니다. 하나, 둘, 계속입니다. 셋, 계속입니다.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4번, 5번.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6번. 멋지지 않으세요? 7, 8, 9, 10번. 그만. 됐습니다. 두 분께 박수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완전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근력 운동인 스쿼트 한번 하고 스트레칭 했지만 어떠십니까? 시원하지 않으세요? 간단해요. 그래서요, 운동을 복잡하게 이것저것 많이 하고 다양한 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간단하고 쉬운 거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하시고요. 전 유튜버는 아니지만 CGN TV에서 한국에서 무료로 영상을 많이 배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이거 보시면요, 한 100가지 정도 1년 내내 다른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존 레이트 교수는요, 하버드 대학교의 뇌과학자입니다. 이분이 발견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운동을 했더니, 특히 근력 운동을 많이 했더니 근육 안에서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자크와 리탈린 같은 호르몬들이 마구 발생해서 그 사람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정감과 집중력과 그 다음에 집중력, 침착성, 몰입감 등등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멜라토닌, 엔돌핀, 도파민 같은 몰입이라든지 안정이나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역 호르몬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은 우리의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우울증이 있다면요, 어디 병원 가서 바로 그냥 정신과 먹든지 아니면 단순한 상담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먼저 나의 신체를 되살리는 방법을 먼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근력 운동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고요,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을, 아니 저는 제 얘기는 뭐 암 환자가 병원 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박종호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찬양사잖아요. 저분이 간암으로 오랫동안 사실 그 병마와 싸우면서 진짜 돌아가실 뻔한 적도 있으셨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살을 빼지 못하면 잘못하면 정말 끝장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입원하고서 바로 퇴원하고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운동을 하지만 살 수 있단다. 그래서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운동 10년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운동했을 때 저 몸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떤 운동이요? 이런 운동들을 뭐 이것저것 오늘 했던 운동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서 결국은 반쪽짜리 몸, 불과 6개월 만에 130kg에서 75kg가 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저분은 가스펠 가수로서 열심히 활동하셨지만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이후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때까지 나의 육신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덤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갚아가야 될 삶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역자들의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찬양사님들 너무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평신도에게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내가 먼저 믿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려면은 내 건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아프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만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성인병 같은 걸 걸렸을 때 나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어떤 생활 때문에 나빠지는 것들은 절대로 이것은 내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상하게도요, 사람이 정말 죽을 만한 환경에서 정말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만은요, 희한하게도 그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다 해주시는 주님마저도요, 피자를 먹으면서 살을 빼달라는 그런 기도 응답은 아무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삼겹살과 피자를 매일 먹으면서 하나님 살 빼주세요 기도하면 그런 응답은요, 전 인류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한 명도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요? 그것은 나의 삶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노력의 증거가 바로 우리가 삶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제 넘어갑니다. 운동 넘어갔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돈으로 산다고 생각도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스펙으로 산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집안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 건가? 우리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크리스찬이니까 이전에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추구한 것과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걸 볼 때 행복, 그래, 우리는 모두 다 행복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행복을 가지고 살까요? 이런 행복이죠. 보십시오.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면서, 저는 미스 코리아랑 결혼하는 게 저 인생의 꿈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야무진 15세 때 저는 이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 믿기 전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저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저런 것에 현혹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저런 돈도 없고 저런 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허락하셔서 제 아내가 미스 코리아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다들 놀라셨어요. 제 아내가 저분 아니에요. 저분은 캡처입니다. 캡처. 이미지고요.
하지만 제 아내가 미스 코리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가 한국의 한국인으로 미스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미스 코리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한국의 어떤 뿌리를 갖고 계시니까 우리 형제님들께서 지금 말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스 코리아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스 코리아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반대도 한번 할까요? 이거 서운하지 않습니까? 시작. 반대.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스터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이런 세 가지를 다 똑같이 이루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어떤 감사한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제가 저런 꿈을 꾸었을 때는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걸 제가 왜 생각했겠어요? 아, 집안 환경이 어려웠구나, 돈이 많이 없었나 보다, 가난했을까 보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정확히 보셨어요. 저는 집안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문제는, 저희 집안의 문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심약한 몸이었어요. 지금은 운동을 해서 몸이 좋습니다만 과거에 어렸을 때는 몸이 정말 마르고 약하고 애들한테 늘 왕따를 당하고 얻어 터지던 그런 아이였었어요. 축구공이 왜냐면요, 축구, 농구, 배구, 야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왜요? 항상 늘 얻어 터지고 약하니까 애들이 껴주질 않았어요. 저는 했던 것이 유일한 스포츠가 지금과 너무 다르게 공기놀이를 했던 아이였었어요. 여학생들하고 공기를 늘 했습니다. 한석봉이 어머니가 불 끄고 떡을 썰었다는 말을 듣고 집에 와서 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불 끄고 공기했습니다. 왜요? 거절감이 많아가지고 내가 또래 여자애들한테 오히려 내가 공기 못한다고 쫓겨나면 친구도 없겠다, 이 마음 때문에 제가 공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집안 환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의 결핍이 된 사람은요, 다른 누구에게도 나가도 자신감과 자존감이 결여됩니다. 거절감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늘 남의 눈치를 많이 보죠. 이 눈치를 보는 것은 저는 여러분 8단, 9단, 10단입니다. 너무 안 좋게 살았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만 보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이 눈치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저 사람이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것, 저 사람이 마음이 외롭구나, 저 사람이 지금 슬프나는 것을 통감하면서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몸이 약해서 운동을 했던 것은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얻어 터지지 않으려고 방어를 했던 수단으로 운동을 했고요. 그런 분노를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의 우울증이 말했던 것처럼 우울증이 사라지게 된 계기가 운동을 통해서 사라지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의 학력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이후에 재수했어요. 3수했고요, 4수하다가 5수했고요, 6수하고요, 7수하다가 8수하다가 9수를 한 사람이에요. 참 이게 사실 세상에서는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 자랑이니까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면 나의 약함이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자랑이 된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9수까지 대학 입학한 게 아니고요, 아예 그냥 안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집안 환경이 대학을 보내줄 정도의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4년 장학금을 받은 만큼 머리가 좋은 아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고 저는요, 그냥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늘 아버지의 그 알코올 중독과 그다음에 사업 실패, 물론 사업을 하기 전에도 돈이 없으셨어요. 제가 태어난 청량리 시장은 제가 자라던 말기에 끝물인 588과 경동시장과 청량리와 전구에서 온 조폭들이 활기를 치던 그런 장본의 거리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의 청량리를 아실 겁니다. 제 친구들의 아버지는 포주거나 제 친구들 아버지는 무슨 뭐 술집 하는 사장이었고, 이런 뭐 조폭이 아들 딸도 많았고, 이런 가운데 늘 우리는 생활하면서 늘 불안한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동네에서 살던 시절이었었어요. 저희 집은 한 지붕 5가족의 단칸방에 살았고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누우면 딱 끝나는 그런 단칸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식칼을 들고 와서 칼을 막 휘두르던 분이셨어요. 몇 번 그 칼날에 스치면서 죽을 뻔한 경우가 한 번도 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믿음도 없는데 뛰어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도와줘서 울부짖던, 그리고 돌아다니던 경찰 아저씨를 찾아가지고 집에 끌고 와서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무슨 뭐 이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살던 시기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싫어했고 교회를 부정했던 것은 바로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급박할 때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있어도 우리는 차별했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이런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저는 분노했고, 왜 이런 가운데
살면서 알코올 중독에 칼부림하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됐을 거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은혜로 창조하셨다는데 이렇게 우리를 놔두는 것에 대해서 그 원망이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겉돌았어요. 그러니까 학업을 할 수가 없었죠.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전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했던 것이 15살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저는요 알바를 했습니다. 30가지 알바. 결코 적은 알바가 아니죠. 30가지 알바는요 다 해보고 못할까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은 기본입니다. 대리운전은 기본입니다. 무슨 뭐 서빙은 기본입니다. 그냥 다 해봤어요. 여기서 했던 알바는 한국에서 24개, 그 다음에 해외에서 6개에서 국내와 해외를 넘나들면서 저는 알바를 했던 사람입니다. 초반기 알바는 난곡동이라는 판저촌 동네에서 저렇게 가짜 운동화, 나이스, 뭐 프로스폭스, 뭐 아디독스 이런 거 파는 그런 동네에서 진짜를 살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 알고서 사는 가짜 운동화를 파는 가게의 점원으로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술을 그렇게 마셨어요. 소주 2병에 담배 2갑을 피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저의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나의 약한 신체, 부모님의 불화, 가난한 과정, 나의 어떤 그런 뭐랄까 스펙적인 이런 어떤 부분들 모든 것이 저에게는 열등감이고 수치심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제가 한국을 떠나겠다 해서 떠났습니다. 해외를 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는 북미주의 사진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1.1세대입니다. 저만 빼고 저희 부모님, 저희 여동생 결혼해서 출가했고 저희 친척 10가정 모두가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폭삭망했습니다. 보통 10가정 중이면 대체적으로 2-3가정은 잘 돼야 될 텐데 10가정이 다 완벽하게 가난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간 정도는 살았어요. 중간은 이민을 갔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서 이것저것 빌딩 청소부터 뭐 운전기사부터 페인트 칠부터 남의 집에 오빠가 주는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거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10가정이 다 완전히 이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 3년 동안 밴쿠버 캐나다에 가서 유학생도 이민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투명인간으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짧은 3년이지만 1.1세대들의 애원과 고통을 뼈저리게 같이 느끼는 그런 청년으로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코인 안드리와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물안경 공장에서 이거 공장에서 고무 끼면은 한 박스에 일부 50점 받던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잔디깎기, 세차, 그다음에 뭐 공장, 그다음에 픽업 서비스 애들 셔틀버스 안 오는데 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쇼핑센터에 내려주고 한남체인에 내려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도맡아서 제가 하면서 하루에 5가지 알바를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무료 뱅크에서 제가 옮겨 다닌 교회는 10교회가 넘습니다. 왜요? 유학생도 이민자도 영주권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 신분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딘가에서 저를 내세울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겉돌았던 것 같아요. 한국과 캐나다에서 결국은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약간 실패한 1.1세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유일하게 건진 것이 트레이너 자격증.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몸으로 땄습니다. 그 영어 강사 트레이너가 실기만큼은 제가 가장 탁월했기 때문에 왜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무조건 실기 테스트는 제가 손들었어요. 캐네디언들이 나가기 전에 먼저 나갔습니다. 이거라도 점수를 따야지 아니면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떨어지니까요. 그거로 달랑 한 장 받아서 한국 가서 열심히 알바하면서 트레이너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는 일을 악물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살아야겠다. 레슨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겠다. 연예인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살았었던 저였어요. 그러던 제가 결국은 나중에 만학을 하게 된 거죠. 늦가기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TV를 봤어요. 저는 이제 제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술, 담배를 많이 하고 운동 트레이너하면서 이제 돈 많이 벌겠다. 과거에 내가 부모로부터 행복을 얻지 못하고 불행하게 자랐으니까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돈만 벌면 돈으로 결혼할 수 있고 돈으로 좋은 차 살 수 있고 돈으로 부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내가 뭘 못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어느 날 저 아주머니를 TV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 아주머니 TV 보기 바로 얼마 전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너무 분노가 찬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멋대로 살아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란 작자가 정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내가 어렸을 때마다 눈물로 교회를 찾아갈 때마다 정말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 부모님에 대한 분노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와서 월요일마다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들고 십자가 여러 번 던지는데 이상하게 십자가에 딱 맞더라고요. 그때마다 두려움은 잠시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되겠다.
좀 더 세게 나가겠다 해서 통성 예배를 하는 순복음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통성 예배를 가서 통성으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한 거죠. 이제는 좀 시원하게 한번 대놓고 한번 욕을 하자. 담대해진 거죠. 그래를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 뜨겁게 기도하는데 할머니 한두 분이 막 방언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런 분들과 섞여서 나도 통성으로 욕하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해서 저도 하나님 FF, 하나님 XX, 하나님 18 막 하면서 막 욕을 막 하나님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뭐 그냥 저도 모르니까 그냥 욕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이것도 신나게 겉으로 욕을 하니까 이것처럼 또 시원한 게 없어요. 그동안 응어리졌던 모든 게 쏟아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수많은 수백 명의 그런 열기의 그 예배의 소리에 이 자그마한 미세한 어떤 소리가 전에 딱 들어오는데 너는 죄인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느낌이 올릴까? 그래서 소리가 듣는데 귀로 안 들리고 밖에서 안 들리고 내 안에서 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순간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너는 나의 아들 예수를 모른다.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치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연못에 돌 조그만 거 하나 던졌는데 그 파문이 쫙 일어난 것처럼 여기 어딘가에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소리가 귀로 들리는 청력의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감동의 소리인데 손끝 발끝까지 쫙 오면서 눈물이 팍 생기는 거예요. 눈물을 뭐 감동받았으니 흘리겠다가 아니라 그냥 눈물 콧물이 질질 나오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그 집회는 불과 1시간짜리였는데 저는 2시간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어느 순간 바닥에 있더라고요. 막 울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느냐, 제가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느껴졌어요. 죄가 생각나더라고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친구네 집에 가서 무슨 뭐 연필 훔치고 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훔친 거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건 죄도 아닌 것 같아요. 죄는 죄인데 그냥 떠오르는 게 딱 하나님을 모르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죄가 딱 그거 하나만 느껴지더라고요. 나머지 죄들은 나중에 다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랬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를 올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새벽에 아침에 이제 일하러 나가는데 와 그때도 놀랐어요. 바람에 나뭇가지 갔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그 바람에 나뭇가지 갔는데 그 사이에 햇빛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햇빛 보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는데 눈물이 나고요. 길 가던 고양이가 울어도 눈물이 나고요. 바닥에 아스팔트에 낀 이끼를 봐도 막 눈물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물이 나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세계 내 생각으로 나는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눈물이 막 나는데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라는 것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어딘가 책을 펼쳐내지 않아도 그냥 답을 하게 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눈물을 옮겨가더라고요. 내 가족, 내 동료, 내 친구, 내 이웃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은 믿음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제가 늘 간구하면서 늘 신앙을 가지면서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제가 믿음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죠. 왜요?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더 지식적이고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 많이 믿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보다는 믿음이라는 은혜를 줄 만한 수준의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을 줄까에 대한 그 감사와 감동이 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잖아요. 제가 그래요. 저런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은혜잖아요. 내 스스로는 믿을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전도고 선교의 사명이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주신 선물을 내가 거기에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믿고 천국에 달랑가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남아있는 내가 사랑하는 많은 이웃과 사람들을 내가 향해서 전도하는 것이 내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성경을 폈어요. 구약을 폈더니 너무 어려워서 바로 덮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려우니까 덮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니까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13번째 제자,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제대로 허락해 주세요라는 마음을 기도로 드리고 있었을 때 저 아주머니가 TV 나온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왜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 집안 폭행, 바람나고 싸우고 이혼하고 결국 아주머니 우울증으로 밥 먹고 아들, 딸은 중학생인데 집 나가고
환자집에 살고 마치 우리 어머니만 저 몸무게 아니었을 뿐 우리 집과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내 눈물이 났어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걸 보게 하셨어요? TV 보다가 찾아갔어요. 무턱대고요. 왕복 5시간 거리입니다.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저 아주머니를 도울 수 없다. 그리고 주님, 제가 공생에 3년 살기로 했죠. 이 아주머니를 3년간 기다릴게요. 그 마음으로 왕복하면서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무직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에 어머니께 말씀드려, 어머니, 우리가 아버지 빚이 많지만 잠시 유보해 주세요. 내가 먹고 사는 생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분명히 하나님 우리 먹여 살리실 거예요. 그냥 저를 좀 놔주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라 아들아 그러는 거예요. 전 어머니가 참 그 마음이 감사해요. 아버지의 모진 폭행과 알코올 중독에도 저를 지켜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아주머니가 웬걸, 저는 이 정도쯤 되면은요, 성경처럼 아주머니가 저를 되게 환영할 줄 알았어요. 냉대하더라고요. 7개월간은 그 집에 서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니까 문 열었어요. 아주머니가 들어오래요. 나름대로 감동받았대요. 가족도 친구도 다 동네 사람들이 아주 내놓은 사람이었었는데 자기를 이렇게 돌아봤다고. 들어갔는데 아주머니가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동네에서 논밭에서 배추 빌려서 배추 돌리기, 무 가지고 무 운동, 팔 운동해서 묵국 끓여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머니와 울고 웃으면서 1년간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1년간 시간을 보냈는데 아주머니는요, 조금씩 눈이 녹듯이 살이 빠지더니 급기에 1년 만에 110kg가 빠진 거예요. 동네에선 죽었다는 소문이 날리라고 뉴스, MBC 여기저기 제보가 막 일어나고 저와 아주머니가 막 방송으로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근데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빠진 줄 몰랐어요. 여러분, 1년간 아주머니를 제가 뺀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빠진 줄 아주머니 몰랐어요. 왜요? 우리는 정말 은혜롭게 1년을 보냈어요. 뭐 있는지 아십니까? 만나면은요, 우리는요 늘 기도해요. 눈물로 같이 기도해요. 아주머니의 삶과 저의 삶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을 나눴어요. 제 가운데 어려운 삶들,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 아주머니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웃으면서 운동했어요. 영, 혼, 육. 운동하며 육, 이야기 나누며 삶을 나누며 혼, 기도하며 영. 저는 이 영혼 육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살이 빠진 거예요. 제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이때 제가 여러분 뭐라 깨닫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은혜로 주셨지만 그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사명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면서 그 육신의 건강함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한 육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인 것을 알고, 바로 영혼을 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임을 알고 그릇임을 알고, 이분들을 건강에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구나.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 볼 땐 트레이너지 아니죠. 하나님 볼 때는 선교사인 거예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저는 트레이너의 탈을 쓴 선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한 번에 싹 알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 있으면서 주중에는 그냥 힘없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빠로서 아빠의 탈을 쓴 선교사, 엄마의 탈을 쓴 선교사, 남편의 탈을 쓴 선교사, 직장인의 탈을 쓴 선교사, 선생님의 탈을 쓴 선교사, 아들의 탈을 쓴 선교사, 우리는 다 선교사인데 이 세상에서는 각자 지금 위치적인 이름이 있을 뿐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선교사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일조 선교가 무엇인가를 제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보는 사람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 승객,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 에스컬레이터 만난 사람, 동네 커피숍 아저씨, 편의점 직원, 그냥 눈에 보이는 데 다 전도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세요? 전도가 되더라니까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무식하게 제가 여기다가 뭐 예수, 무슨 천국, 무슨 불신주 이렇게 쓰진 않았어요. 그분들의 어떤 가운데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도해서, 하나님, 저분이 많이 맨날 지치면서 여기 노동하시는데 저분은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을까요? 외로움이 있을까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저분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짐이라도 한번 더 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인사 자주 하면서 이렇게 친한 호감을 맞으면서 가까워지는 가운데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포인트가 생기더라니까요. 정말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전하는 것은요,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삶에 동참해서 그분들을 도우면서 믿음을 전하는 것이지, 립 서비스로 교회 가야지, 천국 가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말은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하지 말고, 그러면서 빤빤한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차라리 안 하더라도 진짜 그 한 사람을 향한 영혼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운동 트레이너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님의 자녀고 MK고 PK고 선교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회에서 교회도 다니면서 아주 야물딱지게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을 뛰어나게 보이면서 제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만큼의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자처하면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일터에서 저는 크리스찬인데 아주 야무지게 일도 잘하면서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영리하면서 아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야근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고 손해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가. 원래 크리스찬은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상한 게 웬 크리스찬이 대학도 잘 가고 연봉도 더 많이 받고 남들보다 잘 살면서 교회 나오는 이상한 허용에 물든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강남에서 일하잖아요. 압구정동 전철역에 있잖아요. 거기 있는 분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다 그런 것을 추종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알던 교회를 모르던 하나님 모르던 때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과거의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시대에 아주 좋은 재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다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건강한 거가 똑같아요. 육신의 건강하려면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건강도 다르지 않습니다. 잘 먹으면 영적인 건강이 생깁니다.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은 똑같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먹듯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은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육이 건강해지듯이 영혼의 건강은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지만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육신의 음식만 먹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육신은 살고 영혼은 죽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잠을 자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묵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형식적인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 정말 중요한 생각하는데요.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된다는 생각까지도 감히 할 정도로 나는 전도를 못하지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렇다면요, 이건 문제예요. 뭐냐면요, 전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믿고 나서 전도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인데 전도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너무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100명 정도 등록시켰어요. 소문 나서 다른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왔어요. 70명 정도 됐어요. 50명 정도 됐어요. 개척교회를 여러 개 세웠어요. 그런데 이때요, 제가 교회에서 전도 폭발을 위한 제자 훈련 같은 거 배운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어떤 갈급한 마음,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떠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전도라는 것은 그래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전도 안 하고 있는 내가 이미 어떤 신앙적인 어떤 불씨가 꺼져 내려가고 있다면 나부터 먼저 불태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먼저 전도하는 시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 그 시간의 회심의 어떤 그런 뜨거운 첫 만남의 시간이 다시 한번 올라와야지 되는 것이지 마음에도 없는 전도를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 계신 성도님 또 오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영적 각성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시간을 가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제가 예배에 와 있잖아요. 그럼요, 저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빈자리를 개수를 세가지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해서 꽉 채우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늘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좀 야비한 기도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있던 교회입니다. 한 30명 출석했어요. 근데 70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죠, 하나님, 저 70자리를 우리 성도가 한 사람이 2명씩 전도하지 마시고 저분들은 다들 의욕이 없으니 저한테 70명을 전도한 열정을 저한테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방법은 모르지만 전 무식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제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살았어요. 누군가에게 미루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모두 다 저한테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전도의 축복을 다 저한테 다 몰아주세요. 어차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많으니까 저한테 주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무식하게. 그러니까 아무나 붙들고 제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헬스클럽에는 저렇게 철봉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달리기서 철봉을 시켜요. 제가 사진을 가끔 찍어요. 우리 철봉은 십자가 사이즈거든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불신자가 등록했습니다. 주님, 저분이 십자가에 붙들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십자가에 붙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우리가 저분을 한 달, 두 달, 세 달 뒤에 전도하고 우리 헬스장에서 하고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예배에 출석시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저분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전도하고 가까운 지역교회로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헬스클럽이지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져 있는 일터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교회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전초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터전에서 해야 될 본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응원을 주셨어요. 주 형제가 자신의 달란트인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하영조 만났을 때는 제가 하는 일이 사명적으로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네 하고 말했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희 가족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고 결혼 안 하고 돈만 벌려고 살고 있던 제가 하나님 믿고 이제는 가정을 꾸려서 이제는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저희 가정 말씀드렸죠. 친척 10가정이 다 폭삭 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10가정 중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큰삼촌 가족이세요. 저희 외할머니가 가장 많이 지탄했어요. 너는 서울에 살았을 때 6남매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너를 위해서 고공부를 시켰고, 네가 경복고등학교 수석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서 카이스트 연구원으로 있다가 대우조선에서 사장님 바로 밑에 있던 사람으로, 네 친구들은 이제 한국에서 다들 계열사 이제 대기업 사장 됐는데 너는 임원 역할로 빌딩 청소하다가 남의 집 헛간 정리하다가 간신히 코인원들이 하나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나는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 따라지로 나머지 형제들 와가지고 다 거기서 붙어서 살면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할머니가 한탄했어요. 에구 에구 막 그러면서. 할머니도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요, 큰삼촌이 심장마비로 65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묘소에 갔는데 백인 캐네디언들이 수백 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누굽니까? 다 키피, 마약 중독자, 거지들이었습니다. 왜 왔는지 아세요? 코인란들 하면서 옷이 더러운 사람은 삼촌이 옷 사주고요, 빨래 대신해주고 집 바르해주고 배고픈 사람들 빵 사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들이 했던 말이에요. 캐네디언 말로, 미스터 유는 나에게 작은 예수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다 마음이 뒤집혔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공했구나. 만약에 한국에서 살았으면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캐나다 와서 다 망했지만 결국 우리 가정이 우리 큰삼촌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돈과 명예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만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민사회의 우리 가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민사회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와 있다는 것이지요. 저의 사진입니다. 내 몸이 교회이고 내 삶이 예배입니다가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선교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들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복군이죠. 복군이 만약에 없다면 이 사람들이 이단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 뵀는데 복군이 있으셨어요. 맞지죠, 목사님? 여러분, 복군 다 있으십니까? 갑자기 낯빛이 확 바뀌셨죠? 여러분, 복군이 뭡니까?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조미전 성도님들 모두가 다 육신의 복근만큼 영적인 복근 가지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기도드리고서 내려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좋은 비전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삶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아버지 귀한 모습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 이민의 삶 동안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을 딛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로 아버지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세워주시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도와주시고 영적인 건강을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비전교회의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파송받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